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로친 것이 이제 10번째, 이제 다음 주에 하면은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 이제 이 원어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이 악에서 악이라는 말이 투포네로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는 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성도 있고 그리고 남성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형태가 남성과 중성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남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투포네로를. 그래서 악이라는 말을 남성으로 해석할 때와 중성으로 해석할 때는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은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악한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성으로 번역이 되면 악한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루터가 있어요. 루터. 그리고 칼빈. 우리 이제 장로교는 칼빈이죠. 루터교라고 또 있어요. 루터.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칼빈은 뒤를 이어서 어찌 보면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그런 정신을 로만 카톨릭도 자기네들이 이어받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어거스틴을 이어받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이 어거스틴은 공이 인정합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거스틴은 여기서 해석할 때 악한 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했고, 루터는 악한 자. 루터는 상당히 그 마귀와의 싸움, 이제 이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뭐 이런 것도 사실 루터의 찬송가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악한 자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많이 생각하니까 이 루터는 악한 자로 봅니다. 그런데 칼빈은 두 가지를 다 수용합니다.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와 악한 일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다. 우리도 두 가지로 다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할 때에 시험이 유혹, 어떤 죄를 말하잖아요. 빠지고 있을 때.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는 미리 이제 시험에 아직 안 빠진 상태예요. 빠지기 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인간은 연약해서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빠졌을 때 그 빠진 데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달라. 지금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내가 이미 빠졌는데 하나님 여기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악한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완벽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도 어떨 때 또 악한 일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주기도문에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여기서 저를
빼주세요. 이 수렁에서 저를 빼주세요. 알코올 중독, 또 무슨 중독, 여기서도 저를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빼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일로부터의 지금 건짐,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악한 자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 구절 중에 이 악한 자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4가지 정도가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쭉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20장, 사적 20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0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 다 똑같은 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용, 그리고 뱀, 그리고 마귀, 사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뱀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용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에 용으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귀고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띈 것이지 마귀요 사탄이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악한 자는 이러한 그 마귀, 사탄 이런 것인데, 단지 이제 성경에 보면 귀신이 또 나오죠. 악한 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귀, 사탄이 우두머리고 뱀, 용이 우두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나오고 악한 영들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졸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귀, 그러니까 여기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해달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죠? 내가 죄를 져서 악한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을 때 그 죄 자체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근데 그 죄를 짓게 하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마귀로부터 우리가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단계적으로.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일입니다. 인식을 못하면 거기서 벗어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항상.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주 흉악한 사람일세? 그걸 먼저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안 놀려고 하겠죠.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살기를 찾는다, 이걸 자꾸 생각하고,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지금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있구나. 마귀가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배후에 마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 영적인 눈이 그거예요. 보는 것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끼리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 상황은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귀에 쓰여서, 가룟 유도도 마귀가 쓱 들어가서, 이런 상태들이 있을 때 예수님 다 보시잖아요. 보시고 대적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귀의 존재를 먼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존재를 인식할 때 또 이 마귀가 말세에 자꾸 악한 짓을 많이 한다. 많은 악한 짓을
대항을 하고 있다. 방해가 있고 반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다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가 막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끝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자마자 바로 솔로몬에서 이렇게 할 때 자꾸 그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이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방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사탄이 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방해한다. 방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승리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방심하게 되고 그래요. 지금 섬나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잖아요. 반드시 또 한 고비가 있을 거예요. 마귀 방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또 이제 방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는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방해하는 거 다 알지만 겁낼 건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마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고 패배자고 마귀는 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도 알고 마귀가 방해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마귀는 패배한다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를 마귀들과의 싸움의 찬송가를 쭉 불렀잖아요. 부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기는 거죠. 우리는 대장 되신 주로 따라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항상 마귀와 싸우는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실제는 누가 싸우냐면 성령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 성령, 악한 영과 거룩하신 영과의 싸움인데 성령이 항상 마귀에게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항상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 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왜냐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도 내주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4장 각 사복음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길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잖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런 권능을 가지고 행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귀를 쫓아내라, 승리하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유명한 말씀,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게 해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가는,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는 방해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움을 시작해야 돼. 기도로도 막 쫓아내고 마귀와 싸우고 그렇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마귀가 누른다고 해서 눌려있고 방해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이거 다 지는 사람들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굴의 정신을 갖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가서 들은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유성룡 유성룡이 아니라 이태계 이황 퇴계 이황의 14대 손이 계신데 그분이 이원영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원영 목사님. 근데 우리가 순교자 하면 손꼽는 사람이 주기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들어보니까 이원영 목사님은 그렇게 신사 참배할 때 거절한 분이에요. 주기철 목사님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어요. 이분도 순교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시체를 다 던져버렸어요. 이원영.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또 살아나서 또 하다가 또 잡히고 그런데 계속 살아나신 분인데 한 가지 차이점은 주기철 목사님이 창시개명을 한 거예요. 창시개명은 신앙으로 비춰볼 때는 그냥 뭐 이름 바꾼 거니까. 근데 신사참배는 일본 귀신들에게 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신앙 양심으로 거절했지만 창시개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도 창시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원영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플러스 선비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계 이양의 14대 손으로서 이 나라에 어찌 내 이름, 조상이 준 이름을 내가 바꾸리오. 창시개명을 거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선비다. 선비의 뜻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비는 어떠한 이런 핍박이 와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선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비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떠한 그게 와도 굽히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이런 어떤 상황이 와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이 선비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가 방해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굽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굽히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사람들 기사에서도 굽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겁을 먹는단 말이죠. 마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조금 막 했을 때 놀래가지고 쭈그러들고 이래버리면요. 마귀는 기세등등해서 더 막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항상 절대로 굽히지 말고 그렇게 불굴의 정신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사탄과의 대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대적하는 방법, 싸움에서의 대적 방법은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갑옷을 튼튼히 입으라는 것입니다. 몸 전체, 전신에 갑옷이 있어요. 전신갑주. 갑옷을 우리가 튼튼히. 머리에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마귀가 그걸 흔들 수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확신. 두 번째는 가슴에 붙이는 의의 흉배. 이거는 내 자신이 의인이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난 의롭다. 마귀가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띠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딱 하고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무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발로 내려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평안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을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함, 이 모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이러한 믿음만 가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확신만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님 너까지 그걸 사랑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이 형편없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절대 그럴 때 부인해야 돼요.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37, 38.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 기쁜 소식을 확신 믿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계속 마귀가 이러저러 공격할 때 역시 비슷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이것이 필요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전신갑주인데 전신갑주에는 또 하나 마지막 공격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신갑주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전투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로 가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나갈 수 없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면 마귀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공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공격은 있다. 그렇지만 세 번째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라 하는 것이죠.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그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방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의 검을 잡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런 영적 무기들이 더 힘을 얻어서 활성화가 되어서 이기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에 어찌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씀인데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결국은 악한 그 존재와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나고 다 끝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전쟁 끝. 근데 그렇지 않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음의 순간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것은 너희들에게도 다 동일하다. 디모데 너에게도 동일하다.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위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